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의 전에 모여서 또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마음과 뜻을 깨닫곤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올바른 말씀을 잘 또 깨달아서 남은 생도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제목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리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2장 3절부터는 이렇게 사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적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산 제사를 말씀하죠. 거룩한 산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죠. 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또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성령님의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만이 주님과 함께 시작한 이 결혼관계, 신랑과 신부로서 이러한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추구해라.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부를 얻기 위해서, 또 자신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길이 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해줘도,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정해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믿음의 결심을 해주는 것이죠. 믿음의 결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의 본이요 본질. 자,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 전체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죠. 삶 전체. 어떤 일부만이 아니라 삶 전체. 원래 구약에 대해서는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죠. 양을 잡는다든가 잡으면 양이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산제사,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산제사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살아있다 이 말씀은 신학적인 의미가 보여지고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말씀 찾아봅니다. 한번 로마서 6장 가서 보시면 배웠지만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시면 살아있는 산제사, 우리의 몸을 하는 모든 것들 삶 전체를 살아있는 것을 들으라.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자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살았기 때문에 산자되자 산자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이 다시 살아났다.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반영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는 이런 산대사 새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사는 소옥제 제사가 아니거든요. 소옥제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해당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소옥제 제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사 드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제사 드리는 감사의 제사 그 구원받은 거 구속에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은에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산제사 특징이 뭐겠습니까? 거룩이죠. 거룩성이죠. 거룩성. 거룩은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되는 것. 자, 구별은 윤리성도 갖고 있지만 윤리성 그리고 철저하게 해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는 이야기를 뭐가 필요하면 고전 6장 말씀 앞에 가서 자, 뒤에 가서 고전 6장 15절 말씀 보시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 고전 6장 15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렇죠?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창기처럼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창기가 뭐예요? 창조는 뭐죠? 돈을 주면 아무에게나 자기 몸을 내주는 여자 아니겠습니까? 창녀? 그런 직업이지 않습니까? 창기. 돈 주면 아무에게나 자기 몸을 파는 거잖아요. 파는 그런 직업.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몸을 창기처럼 아무에게나 쓰라고 내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나 사이가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 사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우리 자신을 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신랑이 계시니까 우리 신부니까 신랑이 뻗이 계신데 아무에게나 내 몸을 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너희 몸은 시작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와서 거주하십니다. 성전의 의미죠.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의 중요한 특징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충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구약에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 말씀을 또 출애굽기 40장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 말씀까지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중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만의 충만함이 얻으며 아멘. 자, 까지 그죠?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히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죠?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구별된 몸이기 때문에,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예비하는 성격. 직장 가든 집에 있든 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비하는 성격.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영광을 드리는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냐, 본 말씀 보시면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실제의 방법으로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세 가지 말씀하죠. 우리 그래 삶의 원인을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로.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대의 본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서는 안 되는 세대거든요.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이니까 이 악한 세대가 말이에요. 이 악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 이 세대는 악이 존재하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이나 2장 6절 말씀이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지혜. 우리가 이 세상 지혜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지혜를 따라가지 말라.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볼까요? 이 세상 지혜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 지혜는 왜 그러냐면 이유가 뭐냐면 따르지 말라는 이유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의 세상, 이 세상도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죠. 세상. 이 세상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왜요? 이거 뭡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악한 세대에 살면서도 악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접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상을 사기 때문에 듣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 그렇죠? 있습니다. 또 이 세대는 부패함이 많죠. 부패함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받는다는 말씀은 함께 한 모양을 가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모양, 한 모양. 자, 에베소 2장 2절 말씀 찾아보십니다. 본받는다는 말씀은 함께 한 모양을 가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한 모양.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뭘 따랐습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것이다. 이것이 옛삶의 옛삶. 그 말씀 옛삶. 이 세상의 풍속,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서 가득 차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를 우리의 삶 방식으로 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유행을 따르지만 우리는 이 세대의 유행을 따라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과 같은 한 모양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 보시면 레위기 18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 세상과 함께 똑같은 모양 가지고 똑같이 따라가지 말라. 그런 것이죠. 레위기 18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레위기 18장 3절 4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마라.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가나안 땅 항포로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살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풍속, 애굽의 풍속들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과감하게 버려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죠. 다른 대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이니까 복인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율법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도 쫓지 않는다. 서다, 앉다. 그러니까 우리가 쫓는 거, 그리고 서는 거, 앉는 거 다르게 하라. 그렇죠? 걷는 거, 서고 앉는 거 조심하라. 앉을 자리, 앉지 않을 자리, 볼 거, 안 볼 거, 설 거, 이런 거. 이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세대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걷고, 서고, 앉는 것을 바르게 하라.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내가 앉지 말을 자리인지, 또 내가 설 자리인지, 내가 걸을 자리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걷는 걸음이 항상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다시 서 있느냐? 어떤 사람과 자주 자리에 함께 앉는가?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누구와 걷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와 함께 걷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10편에 율법을 주가로 묵상한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과 같이 걸어가라고 말씀하죠. 율법과 함께 서고 율법 앞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창원 악인들과 함께 걸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친구와 함께 길을 걸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주 앞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죠. 다른 데가 서 있지 말고 주 앞에 서 있으라. 죄인들이 가는 길에 따라가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같이 앉아있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오만자리가 아니라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해라.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죠. 새롭게 되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라, 마음. 사고, 생각하는 기능까지 포함해서 새롭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변하지 말 것이 있고 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말 것, 변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말 것이 뭐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사랑하심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것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굳건하게 믿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변할 게 있어. 뭐겠습니까? 죄를 버리는 것이죠. 죄를 버려가는 삶. 변해되는 것이 반드시 변해되는 것이 변해됩니다. 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것도 변해죠. 신앙을 자라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늘 자라지 못하면 문제가 되죠. 계속 성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못된 생각 이런 모든 것들 과감하게 버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에서 변화를 받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또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좋은 수동이 있어. 누가 얘기해줘서 안 변해. 싫어합니다. 자신의 습관이 항상 되기 때문에 변하기가 쉽지 않지요. 또 고집이기 때문에 잘 안 걷습니다. 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요구는 변화죠, 변화. 변화가 돼야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지요. 바르게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우리 예수님도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변화,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2절이요. 시작.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뭐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변형되사. 1절 말씀이니까 누가 앞에서입니까? 예수님의 세 제자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사. 변형됐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변하는 거 결국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을 말하죠. 닮아가는 거, 변형되는 거. 자, 고린도서 3장 또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서 3장 18절 변화되는 거.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자,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이 형상으로 화하여 그래서 말씀하죠.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받는 자로서 주님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변화 누가 하셔옵니까? 주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가는 것이죠. 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이죠. 성령님과 늘 동의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상으로 우리의 장성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마다 변해가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와 다르게 해서 다르게 변해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변해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따라서 또 생각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마음에 따라서 생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말씀과 일치가 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계속 가면서 점점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성화돼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끗이 어떤 몸을 목욕해도 물건을 그래서 어떤 닦아놔도 또 얼마 지나면 또 어떻습니까? 또 물건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목욕해도 떨어집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직장 갔다가 또 옷 입어서 먼지가 끼고 그런데 옷을 안 빨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찌들어서 때가 나중에 빨려면 때가 잘 안 갑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아무리 내가 몸을 썼다 할지라도 발을 씻고 두꺼운 옷을 입고 좋은 양말을 신어도 때가 끼지 않습니까? 양말 신어도 발에 때가 끼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세우게 되지 않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때가 끼면 때가 끼요. 그러면 때가 많이 끼면 벗기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무게 때가 끼지 않도록 때가 꼈으면 자꾸 씻는 것들이 필요하죠.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첫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둘째로 날마다 또 주님께 간구하면서 말씀을 함께 하는 것이 말씀과 함께. 자,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합니다. 말씀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동행할 때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은 택한 백성의 삶의 규칙이죠. 규칙.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분별할 수가 없지요. 분별은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말씀 볼까요?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보시면 넘기셔서 로마서 7장 12절 하나님의 뜻은 선한데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신 선하도다. 아멘.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뜻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죠. 말씀이 선하고 기쁨이 있고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뜻을 분별되겠습니까?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뜻을 분별함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알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온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뜻을 또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이 필요한 자기 부인.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자기 부인되어야 내 뜻이 관철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 뜻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부모의 뜻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대로 사는 게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뜻을 따라서 사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생 하나님의 눈에 인정받는 삶, 또 택한 백성들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계속 잘 살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선입감으로 변화받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이러한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택한 것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음을 변화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죄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남은 생도 이 세대를 본받으게 하시고 마음이 변화받게 도와주셔서 남은 생도 죄를 잘 분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갈 수만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